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4강으로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네 개의 뿔, 징계의 도구, 대장장이, 심판, 승리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환상은 내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방을 두루 살피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때가 왔는데도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있고 세상 나라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들은 평안한 거에 대해서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의 회복이라면 오늘 말씀은 실질적인 환경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도 죄를 이기지도 죄악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죄에서 석방되는 그 법적인 선언,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문들이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세상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함께 묵상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백성 삼으심으로 우리의 지위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 믿는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의 흐름을 주목하여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죠.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우리가 역사상으로 확인해서 볼 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은 뭐였어요? 바로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어지는 이 세상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재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뿔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 뿔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로 이 세상 주권자가 되었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죄가 뭐였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금 놓았는데 이들은 힘을 다해서 놓으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였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자기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겠다고 예고하셨고 그 징계 안에서 회개하지 않자 1년 후에 하나님께서 7대를 짐승처럼 살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여지없이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세상 군왕들은 여전히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만든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더한다. 그래서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항상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조금 받은 줄로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하고 더 열심히 사람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임의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판하고 심판하러 오셨으면은 아무도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가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방 나라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장장이 4명을 이 땅에 보내서 이 4개의 뿔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21절이에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지금은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났어요.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내버려 두든지 더 나아가선 도와야 돼요. 돕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까지 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더 압박했어요. 더 핍박했어요. 더 많이 방해했어요. 그랬을 때 무엇이 이룬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룬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뿔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장되는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 5일째 그런 거 없었어요. 주 6일째도 아니고 주 7일째인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만들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할 수 있게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귀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이제 주 6일이 자리를 잡게 되더니 주 5일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제 전날까지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서 주일날 나오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평안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은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 6일째, 5일 반째, 토요일날 정오에 퇴근하면서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살자라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모아졌는데
주 5일째 하고 이제 주 4.5일째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 놀러 가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받은 은혜로 나도 이제 세상 사람처럼 놀아보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가 보자.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맥락도 기억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썼다가는 여러분들 죄를 더할 뿐이에요. 죄만 만들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제 이 대장장이를 보내실 줄 몰라요. 우리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가문이라면 이 영적인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쓸 때 가장 잘 쓰는 게 뭐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일주일 동안 방송이 올라가면 매일매일 못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할 때에는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오늘의 말씀이라도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오늘 이 스가랴가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도 뿔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니라. 즉 뿔은 권세자를 얘기한다. 계시록 17장 12절도 보시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동영속담에서도 뜻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지만 이 뜻을 이루는 건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도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걸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권세자들은 이것을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니까 그렇게 해석하다가 결국은 더 많은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는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37절 믿음의 가문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회에게 주시는 3대 특권으로 자주 나누는 말씀. 마지막 3번째 특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기게 하세요. 우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으로 무엇에서 멀어져야 돼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가 오염돼요. 우리가 패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래야 돼요. 시편 75편 10절을 보십시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 교회사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앞서 우리가 주일도 바로 지킬 수 없는 산업적인 환경에 있다가 지금은 얼마나 주일 지키기 쉬운 이 환경을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시편 89편 17절을 보시죠.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려오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를 믿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지요. 스가랴서의 예언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내용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초대자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기뻐해요. 우리 옷자락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자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삽시다. 자,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함으로 선민의 지혜를 박탈당했으나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선민의 지혜가 회복되는 일반적인 희망을 주제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풀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위로를 전환한 후 두 번째 환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돼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회복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는 말씀, 앞에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전제로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재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적용되고 있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민 지혜를 회복시키실 때 어떠한 세력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뿔로 비유함은 뿔이 힘과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들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도의 전쟁은 상대의 외형적 전력을 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면만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한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뿔을 자르는 대장장이 목공 철공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나 하나님께서 힘센 대장장이를 일으키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대장장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 가운데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데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외면하며 스스로의 방법을 쫓아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승리의 증거, 믿음의 증거, 소망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